선교의 동기, 선교의 동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죠? 선교 지상명령, 지상명령, 만왕의 왕께서 내리신 최고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선교임을. 그런데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제자 삼기였습니다. 제자 삼기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지난주일 숙제 뭐예요? 한 사람씩 2015년 동안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고, 내가 성경을 즐겁게 읽는 것처럼 즐겁게 읽게 하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한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처럼 그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될 수 있도록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실지 정하셨죠. 2015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한 해 동안 계속 그렇게 섬기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동기, 모티베이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어떤 마음으로 왜 내가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첫째 선교 곧 만왕의 왕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은 The Greatest Commandment을 우리가 행하면서 수행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맹목적으로 동반한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추구하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좀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도 우리 교회 여러 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팀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단기 선교 왜 가셨어요? 당연히 사랑 때문에 가셨죠. 그렇죠? 그치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갔는지 다시 점검해 보고 상기시키고 다시 확인하고 더 큰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요. 어제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직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왜 2015년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섬기시나요? 그 동기를 그냥 임명하셨으니까 그래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여러분은 재직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주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왜 성도님으로, 왜 교사로, 왜 목자로, 왜 부목자로, 왜 섬기고 계세요? 왜 섬기고 계세요? 모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한 과정이고 또 부분인데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그것이 되됨을. 제가 198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의 동기 동창이 약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을 몇 개의 반으로 쪼갰어요. 저희 반에 함께 3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공부한 우리 반 동기들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해 여름에 저희들이 함께 저희 반만 수련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저녁부터 간증을 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데 밤을 꼬박 샜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연들이 길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샜는데요, 그때 들은 기억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을 셋으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버티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이 더 좋아서요. 목사님 되면 고생하잖아요.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 이름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요, 버티다가 맞고 돌아오신 분들,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후회였어요. 후회.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실패를 거듭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에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재수해서 안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부르시나 봐 하고 오신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실패였습니다. 이분들의 실패해서 오신 분은 또 실패한 목회자 길도요.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은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동기가 사랑이었던,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길을 잘 걷던 분들, 참 좋은 자리 내려놓고요, 편안한 안일한 삶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목자로 섬긴 것이, 부목자로 섬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요? 아니면 떠밀려서 하시는지, 아니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섬기시는데요, 여러 직분자를 섬기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선교를 가신다면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기가 무엇인지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님,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with all your heart, all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남편을 향한 사랑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요? 자식들 향한 사랑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요? 나도 조금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이웃들도 사랑하시라며, 왜 다 달라고 하시는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기서는 전부예요. 100% 전부예요. 절반 드리면 됐지 하나님. 하나님 욕심 너무 많으세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달라고 하세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상대자가 없어서요. 그분과의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요. 그분과의 경쟁의 대상이 없어서요. 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제가 전에도 들었고 최근에도 들었는데요,
믿지 않던 시절에 남편이 아내에게요. 근데 지금은 믿는 분이세요. 아내에게 그렇게, 아니 그럼 나는 뭐냐고, 당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나를 택하든지 이렇게 예수님 택하든지 하나님 택하든지,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가게 했던 분의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쨌든요, 뭘 잘못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경쟁하는 사랑의 경쟁자로 잘못 착각하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같은 예는 있을 수가 없고요. 조금 비슷한 예로 든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신경질을 냅니다. 화를 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요. 조국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든지. 조국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조국은 근데 경쟁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냥 조국과 남편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로요, 남편이 아내가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택하라고, 누굴 더 사랑하냐고, 친정 엄마랑 자기랑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친정 엄마는 비교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정 엄마를 사랑할수록, 장모님을 사랑할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경쟁자가 아니세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가족을 뛰어넘어서요,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그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나를 사랑하냐고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요. 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누구라도요, 부모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모두,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사랑은요, 여기서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이요, 아가파운드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라, 보라라는 말
감격스러워서요, 감탄스러워서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봐라,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니, 대체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이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느냐, 형용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우냐,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느냐, 너무 신비롭고요, 너무 한량없고요, 너무 참 귀한 이 사랑. 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얻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냐고요. 낮고 천한 우리를요, 저처럼 쓸모없는 그런 자를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고 참 고집스럽고 참 그렇게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참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런 나 같은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존재를, 낮고 천한 우리를 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보라 감탄문입니다. 감격스러워서 외치는, 보라 외치는 이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고요. 아마 우리 아버지를 알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았을 거고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할 수 있음을, 사장으로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절, 자녀들아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어디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예요. 에로스라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라는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 우정이나 형제, 애 같은 것. 필리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하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린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8절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듭나지도 않은 자고 알려지도 않은 자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을.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 속하여 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작은 네 번째, 제자 삼기를 만왕의 왕의 지상 명령은 바로 제자 삼기라는 전략으로 수행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기를 수행하는 동기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아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제자 삼을 때 그 제자 삼기를 수행하는 동기는 또 무엇이어야 되나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와 친구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더 풍성하게 바르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함께 연결된 것임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원하시면요,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존중하게 되고요. 자녀들 양육하실 때 부모님 공경하게 하고 싶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님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나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제사 삼기입니다. 그를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를 먼저 제자를 삼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제자 삼으세요. 찾아가세요. 권받게 하세요. 그리고 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것이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입니다. 다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참, 세상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믿으시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분들은 증오라고요. 증오의 힘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증오의 힘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증오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이 증오가 박강하지 않나요? 하지만 증오보다 사랑은 더 강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나요? 돈이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돈의 엄청난 권력이에요. 돈의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나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에 이 돈, 금력이라고 하는 이 돈. 짐은 사실 그것도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권력은 어떤가요? 권력의 파워들. 참 수십만의 군대를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그 권력의 파워. 참냐 모든 그런 경제들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참냐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권력들, 욕망들, 이게 또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욕망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참냐 영향이 있는 사람들 욕망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참냐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언론은 좀 어떤가요? 요즘 아마 정치보다 언론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이요. 핵은 어떤가요? 사상은 어떤가요? 죽음은 어떤가요? 하지만은 사랑은 피조세계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요, 시편 잠언전도서의 아가서가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 8장이에요. 거기 보면 사랑은 죽음, 어떻게 됐어? 죽음만큼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고. 사람 사이에 사랑을 일컫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의 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참 피조세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요, 이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타락시키게,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랑과 사랑의 대상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본능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능과 세상은 집요하게 너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대상은 오직 몇 개예요?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홀로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입니다. 이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빼놓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나만 빼놓고요. 이웃이에요, 이웃. 내 몸처럼. 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두 대상이에요. 이 사랑의 두 대상 외에 다른 사랑은 전부 변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젊은 엄마들, 자녀들에게 피아노 가르치는 분 많죠. 바이올린 가르치죠. 클라리넷 가르치죠. 드럼도, 기타도 가르치죠. 왜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변질이에요.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수단을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사랑의 대상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랑의 수단이에요. 아시겠죠? 피아노를 왜 배워야 되나요? 피아노를 사랑하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너 피아노 열심히 배워?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바이올린 도와줄게. 열심히 배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음악으로 찬양으로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자면 안 돼요. 권력이라는 것, 권력의 애가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부패한가요? 왜 타락해 있는가요? 사랑의 수단과 대상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부패고 변질입니다. 타락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입니다. 백성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권력이라는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해야죠. 수단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혼동될 때, 이것을 정확히 구분 못할 때 정치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렇게 천박한 정치인들로 권력이나 사랑하고 백성들 이용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의 수단과 대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사랑을 하는 것, 돈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인가요? 수단인가요? 당연히 사랑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나를 얽으면은 죄의 고통 가운데로, 욕망의 고통 가운데 놓인 상태로 나를 끄집어 들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지금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그를 내가 먹이지 아니한다면 변질된 사람입니다. 사랑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수단과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변질된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치세요. 골프를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치세요. 전 막지는 않습니다. 없다면 골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변질된 겁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한 분이신 다 창조자세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랑해드려야 될 절대자세요. 나의 모든 사랑은 다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는 남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죠.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대상 외에는요. 목사님, 그러면 강아지 사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곤란하기도 하지만은 뭐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아이들이 클 때 외로우니까 강아지 벗삼아서 좀 성격이 잘 자라나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참 이렇게 외로우시니까 뭐 연세 드셔서 외로우시니까 강아지라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 제가 잘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상처 주고 부대끼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강아지보다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우리에게 둘만 주셨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끊임없이 너를 위해 살라고,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라고, 참 너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켜 가르치죠. 세상에 다 그렇게 하니까요. 너를 위해 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이 두 대상 외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을 말씀하신 거 있으면 한번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성경책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혹시 없어요?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또 눈에 보이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사랑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고통한 때에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기에 자기 사랑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최고의 우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란 우상입니다. 진짜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면 변질돼요. 사랑이 변질되어 버려요. 근데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돼요. 아시겠죠? 7번째 숙제입니다. 이 두 계명이 나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마 오늘 말씀에 마음이 찔리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조금 찔리면서 설교하니까요. 많이 찔리는 분도 계시고 조금 찔리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누굴 향해서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요, 2014년보다 2015년엔 더 하나님 사랑이 온 마음 다해 절대자이신, 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더 마음을, 전에는 절반 조금 못되게 드렸는데 이제는 더 많이 드리고 다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전부 그렇게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숙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입니다. 먼저 받아야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혈육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동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쉽게 실망합니다. 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네. 아니 나를 배신해. 그렇게 금세 끝나요. 힘들어져요.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그 사랑으로 하려면 먼저 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주고 계세요. 그냥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그냥 나야가라 폭포의 물보다 더 풍성하게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좀 누리세요, 제발. 나는 주셔야 받죠. 아니, 주시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피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순종하면 그냥 받는 방법입니다. 그냥 쏟아부어 주세요. 먼저 누리세요.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죠. 먼저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진짜 가다롭고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쵸, 나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누리시기 바래요. 그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숙제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교에 참여하기입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동기, 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님들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례 이렇게 좀 작정하시고요. 단기 선교 오래 가실 분들은 어느 지역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 입양하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작년 기도 제목이 하면 티벳 민족을 이렇게 입양해서 기도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살아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인에 좀 문의하시고요. 그래서 또 아시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을 입양하셔서 일평생 여러분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조문 하실 분들, 또 목장을 통해서요 하실 분들 이렇게 작정하시고요. 네 번째 숙제는 지난줄 숙제예요. 지난줄 숙제입니다. 바로 아무개를 정하셨죠. 아직 정하시지 못한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정하세요. 정하셔서 2015년 동안 예수님을 가르치고 참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제자 삼기 하여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바로 작은 것 같지만은 저 혼자 성실하게 시작한다면은 다 또 훈련받은 분이 성실하게 주님께 순종한다면 30년 후에 저 혼자 제자 삼기를 하는데 30년 후에 얼마가 돼요? 10억이 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정복의 전략임을, 작은 것 같지만은 한 명 제자 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믿지 않는, 너희는 아파트에 믿지 않는 분 제자 삼으세요. 이렇게 와서 밥도 같이 드시게 하고 조금씩 해서 기도하고 삼으세요.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목장이 이제 또 정규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목장이 참여하기인데요. 목장은 바로 제자를 삼는 곳이에요. 목장만큼 제자 삼기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하셔서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먼저 여러분이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자님, 부목자님에게 배우시고요.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또 초원 목자님, 장로님들에게 배우시고요.
배우세요. 한편으로는 배우시고 참석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한 분을 믿지 않는 분을, 아니면 아직 목장인 참석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을 제자 삼으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섬긴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처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나처럼 성경 읽도록 가르치고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위로는 내가 제자가 돼서 배우고, 아래로는 또 한 분을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더 예수님을 잘 닮을까요?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갈까요? 가르칠 때, 경험하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삼기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